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7째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진 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1년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대충 아는 것, 적당히 아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야말로 되는 대로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대학교 실험실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병에 보니까 병 이름이 뭔가 하면 DANGER 이렇게 써놨어요. DANGER을 발음 나는 대로 읽어보니까 단건 줄 알고 먹었더니 죽어버렸어요. DANGER이 뭡니까? 데인저라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펠링만 알아가지고 그대로 읽어보니까 단건은 좋은 거잖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왜? 진리라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따라가니까 진리가 나오고 진리 따라가니까 생명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면 살아나게 되는데 대충 우리가 붙들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내 위치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목회자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인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포교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여러 권을 썼어요.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는데 참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제가 그거를 자주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뭔가 하면 첫째가 뭐냐 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축복의 문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계획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전혀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다니는데 뭐 안 다니는 분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더 번영하고 그랬을 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혼돈이 오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 일반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도둑질은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약한 자를 돕는 거 누구나, 도움이 좋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건. 그런데 이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만 특별히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다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문제가 기독교보다 더 밝은 종교들이 많아요, 사실은. 가장 비근한 예로 불교를 들어보면 불교는 얼마나 이 윤리성이 강한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설법이라 그러죠. 들어보면 아주 그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인간의 삶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자연을 대할 때에도 뭐 어떻게 대해요? 만물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지나가는데 발걸음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 거기에 개미가 지나가다 밟혀 죽을까 봐. 우리보다 이 윤리적인 문제는 훨씬 앞서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저들은 불경을 외우면서 정말 자기 참선을 하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 아니, 교회 오면 뭐 세상에 불교나 뭐 유교도 마찬가지, 요거도 내 부모에 대해서 정말 부모 공경하는 거에 어때서 거기서 나와가 죽은 자까지도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이 윤리 문제가 우리보다 나한테도 많은데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여기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유교인인지 아니면 뭐 철학자든지 철학자들도 굉장한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뭐 아무데나 다녀도 되겠다. 야, 여기 들어와 봐야 별 차이 없더라. 나는 교회 안 다닐 때도 나는 내 양심을 믿고 살았다.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요. 예수님보다도 난 내 양심을 믿고 삽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롭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라는 거 그거 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못 다녀요. 왜 못 다녔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매년 뭐 구제헌금을 고정적으로 구제를 헌금이 아니고 자선단체에 매년 막 몇백만 원씩 보냅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선합니다. 절대로 이분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윤리적인 차원에서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 이상은 발전도 되지 아니하고 성장도 되지 아니하고 성숙도 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최고 잘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머물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까지로 발전하고 전진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요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었냐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맨날 그 초보에 머물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가 그럼 뭡니까? 했을 때 그 본질적인 문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상한 갈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갈대밭 구경하러 가는 분들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막 갈대만 피면 막 가슴이 설렌대요.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권사님도 막 갈대 보고 싶어가지고 필 때 되면 막 그냥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갈대가 우리가 관광을 하고 관람을 할 때는 좋지만은 농부들에게는 이 갈대밭은 흉악한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황무지의 땅, 저주받은 땅이란 뜻이 갈대밭이라는 겁니다. 그 갈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땅 버린 땅이에요. 거기다가 상한 갈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 버림받은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의 특징이 뭐예요? 연기만 나는. 연기만 나는 그런 참 그런 쉽게 말하면 눈물 나게 하고 매연을 내뿜는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는 등불이다. 완전 꺼져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불빛은 약하고 매연이 심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해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피해주는 상태라는 거예요. 피해주는 상태. 그래 이러한 상태가 뭐냐?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요 만물보다 부패한 자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만들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 완전 저주받은 인간을 최고의 복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요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라. 그런데 내가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축복이 이 본질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 우리는 뭘 놓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는 아무리 많은 세월을 훈련을 받아도 자기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자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갈대밭은 인간이 아무리 그 밭을 일구어도 그 땅에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패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정말 산속에 들어가면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도 다 짐승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뭐 온갖 동물들이 있어도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만 한 가정만 그 산에 들어가면 온 산을 뒤집어 버리고 황폐화를 시켜버려요. 그냥 나무 베버리고 막 다 그냥 오물 투성이로. 사람만 들어가면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완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된 우리 인간,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간,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간을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만 가능하냐, 요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뭘로 되는가 하면 오직 은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은혜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천년을 가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뭔가 된 줄로 한다. 나는 뭔가 선 줄로 안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뭘 아느냐? 안다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 왜?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어요. 단 것만 알고 대인제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만이 여러분 상한 갈대에서 뭐가 돼요?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붙들려 은혜로 붙들림 받은 자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고 새 생명을 소유하여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시작해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도착했을 때 결과도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뭘 해놔놓거나 뭐예요? 내가 했다 그래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순간에는 한치도 앞을 나갈 수가 없다.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많은 시간만 헛되게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일하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일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이 갈릴리의 뭐예요? 나사렛 동네, 가장 빈민, 가장 못 사는 땅, 거기에는 정말 그냥 무식한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학교 공부도 옳게 못했는 사람,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주님이 태어난 곳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은 목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는 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네, 거기다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사람이 사는 그런 따뜻한 방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 대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짐승의 모습으로 왔다. 그 성탄절이 되잖아요. 이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고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그분이 왜 거기 오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메시지를 발견해야 비로소 참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무지한 자리, 가장 어리석은 자리, 그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형상 속에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자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제일 첫 기적을 행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가지고 예수님 대단한 능력자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가장 값진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누구예요?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하고 충성됐던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인간으로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실 전에 무덤에 찾아간 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헌신자도 되고 참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데에는 이 여인이 했는 일도 기록해라. 위대하게 만들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볼 수 없는 자, 거기에 주님이 가시니까 그 소경에 눈이 떠여졌더라. 이건 전부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경도 눈을 뜨게 되고, 수가성 여인, 평생 사람도 못 만날 사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사람 만나는 것이 창피하고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그 평생에 정말 그냥 수치스러운 여인이 복된 여인으로 바뀌어졌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난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만났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손을 벌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최고의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멸망될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연구해서 눈 뜨고 보면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 철로역정을 썼어요. 이 철로역정을 썼는 분은 대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존 번연의 직업이 뭐냐?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땜빵하는 사람. 그야말로 초라한 사람, 많은 사람이 눈길도 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복된 책을 쓴 사람이 존 번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사, 세계적인 이 선교 역사, 교회사를 읽어보면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분들 여러분이 있지만 그 가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D.L. 무디예요. D.L. 무디.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닦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문법이 안 맞는다고 많은 기자들이 질책을 했습니다. 무지한 자였지만은 D.L. 무디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을 내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끝없이 추락해버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셔가지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성은 우리나라를 공격했는 나라고 미운 나라인데 내가 왜 그거 가서 그거 하겠냐. 아이고, 하나님도 시킬 사람을 시키지 나는 그런 거 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해가지고 사흘 동안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이제 40일 후에 심판하실 건데 외쳐라. 가서 전해라. 그래,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좋아서 간 거 아니고, 요즘 말하면 주의 종이 되라 그래, 목사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가 니느웨 성이 뭐예요? 사흘 길을 걸어야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했는 게 뭡니까? 사흘 돌지도 않았어요. 하루 길을 가면서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도 외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놓고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었어. 그냥.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니느웨 성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를 시킨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막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막 그냥.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요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갔을 때에 거기에 가서 그 본토의 목사님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본토의 목사님 질문을 받는데 뭐라고 질문 받는가 하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웨슬레가 옥스퍼드 최고의 대학교의 신학부를 나왔으니까 목사 안수까지 봐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십자가를 지셨고 뭐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설명을 쫙 했더니 뭐 박사지요. 그러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웨슬레가 그 얘기를 듣고요 기절초풍하는 분.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해가 배웠는 그거 다 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질문이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내가 지금 질문한 거 그거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레는 그 질문의 본뜻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성탄절날 예수님 사실은 뭐 그날 오신 건 아니지만 성탄절 되면 예수님 오신 날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노래하고 막 행사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웨슬레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내가 최고의 대학 그 당시만 해도 옥스퍼드 하면 최고의 학교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막 그냥 누가 물어봐도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봐라 할 정도였는데 그 말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뭐냐 이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존 웨슬레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인식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잘한다고 이거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를 원해요. 훌륭한 소리 짓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이거를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갈등만 생기는 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뭐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정받아봐야 그거 별거 없어요. 또 그냥. 근데 우리 속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세워나가고 자기를 북돋우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데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훌륭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저는 세리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불합격이다. 누가 합격이에요? 세리가 합격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비천함을 알고 있던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고 새로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무엇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업적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행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내 전심전력하여 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늘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뻐서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스를 지금 가는 길을 바꾸지 아니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버려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조그만한 그 비자, 여인, 좀 하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 아랍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좀 많이 사가가라. 종들을 많이 데리고 선물을 막 잔뜩 준비해가 갔더니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뭐라 그래요?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만 전하고 오느라. 시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얘기만 하라며. 나만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라도 없앨 수 있는 권력자인데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냥 자기 말대로 하면 이 사람 다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돌아가려 그래. 돌아가려 그러면서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그냥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 완전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따라온 신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그게 뭐이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그래서 타일러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입었는데 나만의 실수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발 강과 아바나 강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목욕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하지 뭘 여기 와서 모욕시키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제가 와서 막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거창하게 의식을 행하고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구원받은 건 뭐예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 형편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는 거, 그건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대장군이 저런 사람 말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따라서 했더니 그 아이, 그 남한 장군의 살이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뭘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기 뜻을 이야기해요. 자기 지식을 이야기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거 이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살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상해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정말 지금 뭐예요? 울어도 시원찮은데 웃고 다니더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저 사람 집에 가보니까 양식도 없어가지고 밥 지을 때거리도 없는데 사람들도 없는데 늘 배부른 사람 같이 다니더라는 거죠. 배부른 사람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자처럼 살더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 속에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뭘 하느냐? 오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무 숲에 숨었을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게 구원의 출발이 있어요. 네가 위치가 벗어났다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해? 내가 숨은 나이다.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뭐라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 이름이 뭐냐? 자기 본질을 알아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했을 때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간사한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 자고.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해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질문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사랑하고 있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은 너희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라. 그 말이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라. 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 대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명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 그럴 때 주님이 질문이 뭡니까?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 첫 마디가 뭡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뭐래요?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진정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담을 헐어내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고, 주님은 그야 우리가 뭐 행사해가지고 즐겁게 잔치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그 주님을 조용히 내 가슴에 모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죄인됨을 알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